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 안경에 서리가 껴가지고 잘생기게 봐주십시오. 네, 오늘은 창세기 14장 그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형제 자매님들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7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예,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 살렘 왕과 그리고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또 거래를 제안하는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 헤브론 쪽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 종들 간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이 다툼을 이렇게 종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얘기를 해서 롯아, 넌 어디로 가겠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를 우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롯은 그 소돔 땅이 굉장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주축으로 한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북쪽 내왕이 연합을 해서 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다섯 왕과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북쪽 왕이 승리를 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또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포로로 잡고 또 약탈을 해서 올라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정신없이 그 자기의 가족들,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여기에 속한 318명의 가신들과 그리고 자기가 동맹을 맺은 부족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쫓아가서 그들을 습격하고 그리고 롯과 그 재물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이제 막 어디까지 왔냐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골짜기라는 곳은 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예루살렘 옆에 그 기드론 골짜기 그 북쪽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소돔 왕이 이 말씀을 보면 소돔 왕이 먼저 와서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리고 살렘 왕 메기들 역시 영접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대화가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소돔 왕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친척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친척이 있는데 친척이 진짜 죽을 일 당해서 이렇게 끌려갔어요. 그런데 내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내 생명 걸고 그 조카를 구하러 갈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거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죠. 제가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은 이 롯이 자기에게 자식과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카지만 정말로 내 피부치. 그러니까 이 친척들도 이렇게 뭐 우리 얘기 있죠. 그러니까 먼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같이 이렇게 이 혈육의 정을 나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얼마나 중요했던 롯인가. 이 전에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가진 게 많아서 그 종들끼리 다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너 우하겠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사실 진짜 보내고 싶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 롯을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같이 하나님 섬기고 계속 아껴주고 어쩌면 뭐 자기 있는 걸 다 주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그가 나중에 내 후손은 다메섹 엘리에셀밖에 없다라고, 내 재산 물려줄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로 그 롯을 사랑하고 정말 롯과 함께 있고 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돼서 잡혀갔을 때 사실 자기한테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얻은 물질적인 이득이 없어요. 정말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간 거였습니다. 어쩌면 그 사례가 반대했을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위험하잖아요. 당신 왜 가요? 지금 옆에 우리도 위험한데 당신 가다 잘못되면 우리 어떻게 사냐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고 따랐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롯을 구해왔습니다. 이제 올 때 어떻게 왔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말만 보고 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살레망을 만나고 또 소돔왕을 만나는 장면을 보지만 이 오는 그 승리해서 오는 그런 과정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딱 승리하고 딱 데리고 오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넌 저 뒤에서 날 따라와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 찾자마자 그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안도하고, 그리고 자기 옆에 탁 이렇게 끼고 얘기하면서 너 얼마나 고생했니? 아유, 어디 다친 데는 없니? 그리고 너에 속한 가족들은 어때? 그러니까 롯만이 아니라 롯에 속한 그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니 하면서 일일이 돌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끌고 이게 함께 이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왔을 때 제일 먼저 소돔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뭐 옆인지 좀 뒤인지 모르겠지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이 살레망과 대화를 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소돔 왕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 좋지 않았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 롯이 이 소돔으로 갔을 때부터 마음이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롯은 그곳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이 심판당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리고 이집트 땅처럼 풍요로웠다. 이런 그곳이었고, 그곳엔 성이 있었으면 성이 있고 사람들이 안정되게 정말 그 좋은 문화 시설 가운데서 이 성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 때 그곳은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이 뒤에서 보시면 소돔이 얼마나 이 발전된 도시였고, 또 그 발전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악해졌는지를. 그러니까 이들이 악해졌다는 얘기는 뭐 이들이 아주 잔인한 일을 행하고 뭐 부정부패를 일삼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우리나라는 옛날보다 뭐 70년, 80년대보다 훨씬 자유가 있고 정말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복지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고요. 아주 사람들 살기 좋은 그런 곳이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 이 사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그때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세상에서 볼 땐 훨씬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온갖 죄악이 관영한 시대 아닙니까? 소돔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볼 때 그 눈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소돔이 결코 좋은 도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롯이 그곳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정말로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성도님들,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자녀들이 뭐 밖에서 아무리 잘 되고 뭐 잘 되면 좋죠. 그리고 좋은 곳을 찾아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집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쩌면 롯은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좋은 선택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지혜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정말 열심히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고 이젠 독립을 해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이 롯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우리는 다들 이렇게 자녀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구도자들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정말 다른 것들은 부족해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 성에 안정된 곳에서 좀 좋은 위치가 아니라도 좋으니 정말 이 헤브론에 이 천막을 치고 살더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좋겠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중에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 자녀를 결코 그는 성이 있는 곳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같이 장막에 살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그 며느리를 구할 때조차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곳에 있기를 원해서 그 먼 곳으로 제자를 그 종을 보내서, 늙은 종을 보내서 데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그 아브라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을 거쳐서 살렘 왕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살렘 왕은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렘 왕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살렘 왕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 이곳에 처음 나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구약에도 사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주로 구약에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좀 나온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즉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주로 이방인들도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정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표현은 누가 한 걸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한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누가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들에게 또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저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이 멜기세덱이 뭐 왕이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는 살렘 왕이고 왕이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구도자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해줄 수 있죠.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정말 다 그 중에 조금이라도 더 해주시려고 그래요. 지금은 어쩌면 제가 어머니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더 많은데도 어머니께서는 조금이라도 저한테 더 해주시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해주고 싶잖아요. 정말 있으면 정말 다 해주고 싶죠. 집도 해주고 싶고 차도 해주고 싶고 뭐 직장도 해주고 다 해주고 싶죠. 근데 우리가 해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면. 그럼 우리가 결코 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는 이건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본인이 알지 않으면 정말 알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지식으로 가르쳐 줄 수 있죠.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저런 분이야, 제발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네가 믿어야 돼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건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죠? 그건 자기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려서부터 지금 많은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또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어요. 또 이 가운데 우리 구도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든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13장에서 보면,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롯은 어떻게 왔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왔어요. 롯은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다 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자기를 데려오는 것까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도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롯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면 내 친구의 하나님, 내 친척의 하나님,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20년, 30년 다니신 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세상에서 많은 정말 좋은 직장과 또 훌륭한 결혼과 좋은 집과 이런 걸 다 갖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살렘 왕은 뭘 갖고 나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떡과 포도주. 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근데 살렘 왕은 그걸 가지고 나왔고요. 소돔 왕은 뭘 가지고 나왔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소돔 왕은 아브라함과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소돔 왕은 네가 지금 다 찾아온 거 재물은 네가 갖고 사람은 내게 줘라. 아니요, 지금 다 뺏긴 거 원래 다 아브라함 거에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는 아브라함과 거래를 하려고 했어요.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게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걸 다 찾아와줬는데. 그런데 이 살레망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살레망이면 뭘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재물을 갖고 나오시겠어요? 저도 똑같은 포도주를 갖고 나올 것 같아요. 왜? 얼마나 배고플까? 그렇잖아요. 전쟁하고 왔잖아요.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겠어요. 지치겠어요.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그 나봇이라는 사람과 틀어졌어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배고팠고 힘들어가지고 먹을 게 필요해서 보냈더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쳐 죽이겠다라고 하고 딱 가는 순간에 이 현명한 부인이 아비가일이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잽싸게 싸들고 와서 갖고 옵니다. 먹을 걸 먼저 딱 보여줘요. 그리고 엎드립니다. 여기 갖고 왔습니다. 살레망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먼저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적은 양이 아니었겠죠. 얼마나 많은 양이었겠어요. 적어도 700~800명 이상 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떡과 포도주를,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거를 부지런히 챙겨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한테 괜찮아, 다 채워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실제로 가지고 오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와서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먹이고 또 채워주셨습니다. 그 우리를 만나러 와주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백성들이 배고플 때 떡과 고기를 또 주셨습니다. 먹을 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한 끼의 이 배고픔을, 우리의 그 허기짐을 면할 수 있게 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다들 주식 투자해서 부자가 되시고 또 다들 집을 투자해서 부자가 되시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나만 안 하고 있나? 불안하시죠? 그것이 다 있다고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영원하게 안전하게 해주고 영원히 우리를 채워주고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해줄까요? 이강일 형제님께서 그 열린 길에 쓰신 그걸 봤습니다. 지금 호주의 상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연금 제도부터 시작해서 다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회가 다 해주니까. 물론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형제님께서 하신 그 표현을 보면서 그렇지, 인간을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리를 영원히 채워주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직업입니까? 집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좋은 이성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떡과 포도주가 되셨어요. 영원히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 몸을, 내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누구시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가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한 것은 뭐냐면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어떻게 축복하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단어, 이 표현은 불과 이 16절부터 24절까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 표현이 나오는데 천지의 주제, 주인, 천지의 주인이신 분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여기 2번 나옵니다. 이 표현도 이 14장에 처음 나옵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표현은 천지를 다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딱 나와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축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천지의 주인, 이 땅의 주인, 이 우주의 주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딱 오자마자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겠죠. 승리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개선장군 같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천지의 주인, 주관자, 주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축복하니까 딱 기쁜 마음이 있겼겠죠. 근데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 정말 그 자기를 때리는 커다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내가 지금 승리하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긴 것은 내가 전략을 잘 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롯을 데리고 오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셨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권력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시대가 우리를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 모든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20절에 얘기를 합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죠. 네가 이룬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성도님들 또 여기 있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주님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룬 성격, 내가 이룬 성취 이것이 나에게로부터 온 건가요? 어쩌면 이 가운데서는 뭐 집이 있으셔서 집 많이 뛰신 좋죠. 그게 내가 노력해서 된 건가요? 어쩌면 내가 직장에서 좋은 위치를 가지신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좋은 직장에 가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이룬 건가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열심히 노력 가진 게 있을 거예요. 그 내가 이룬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세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여러분,
여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으시는 순간 여러분은 나 소돔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고 성이 나를 지켜주고 있고 모든 인프라가 잘 돼 있는데 어느 날 그냥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그 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소돔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냥 다 잡혀서 멸망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권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찬송해라 강요했기 때문에 찬송했을까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당연히 가르치고 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기 계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그런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진짜. 제 마음에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 중에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비난 이런 적들이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주님 만나고 싶겠어요. 정말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왜 예배 시간이 지겨운가요? 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와 찬송을 드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실 분이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정말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이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찬송할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거 했을까요?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자기의 거를 10분의 1 드렸어요.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물에 손대지 않았어요. 재물은 내가 손 하나 안 되겠다. 손 하나 내가 안 되겠다. 다만 우리 동맹으로 온 사람들 것만 주고 그리고 10분의 1 드린 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주님께 드릴 것만 있으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여기서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전부를 드린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나머지 걸 가져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가 내 것입니까? 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역사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얻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을 때 진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주제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내 것을 모두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곳에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된, 또 이 소돔 왕에게도 자기가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 성 짓고 잘 살았나요? 왕이 됐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넘어지는 순간, 아니면 정말 포로가 되는 순간, 아니면 죽음의 순간에서 여러분은 후회하실 겁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서 정말 여러분은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절망하겠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얘기합니다. 2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것이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필요한 게 뭐지? 사단도 우리가 필요한 걸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령대별로, 그리고 성별로, 뭐 직업별로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세요.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걸 주기를 원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걸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했잖아요. 천하 만국에 영광을 주겠다, 나한테 절해라. 우린 그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예수님 거절하시겠지. 나라도 거절하겠는데? 사단이 나한테 그렇게 권하면 난 거절하겠어.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만 원에도 흔들립니다. 뭐 교회 오는 거랑 10만 원 딱 있으면 사실 좀 흔들립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주님이시니까 그걸 보여줬지, 우리한테는요 더 작은 걸로도, 사실 우리 정말 더 작은 걸로도 우리 양심을 파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회사에서 이거 회사 물건인데 이건 몇백 원짜리니까 되겠지.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건 네가 필요한 거 줄게. 대신에 뭐만 줘라? 사람만 내게 보내라. 사단이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어쩌면 사단이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천하 만국을 주는데 그 좋은 대학 못 보내주겠습니까? 그리고 뭐 좋은 직장도 줄 수 있겠죠. 사단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얘기합니다. 다 줄 테니 네 자녀만 나한테 보내라. 이 제안에 대해서
사실 이 소돔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사실 소돔 왕이 그거 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떡과 포도주를 아무것도 안 들고 나오고 얘 거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라. 이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이제 아브라함의 입에서 천지의 주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겠다. 내 말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라기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 말은 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소돔 왕 네가 아브라함 나에게,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떠들고 다닐 거다. 난 그런 말 듣기 싫다. 왜 거절했냐? 이유가 간단해요. 뭐 재물에 탐이 없어. 아브라함 당연히 재물에 탐이 나겠죠. 안 났을까요? 당연히 재물에 이게 내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탐이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거절했어요. 아니, 자식을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뭐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정말 나한테 뭔가 주어지는데 그거를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한테 뭐 여기 근처에 좋은 뭔가를 준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을 얻기를 원하지 재물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소돔 왕이 당신이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그것이 필요할지라도 난 당신으로 인해서 그걸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건 내가 전혀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다만 소요 경비, 그 내 동족 부족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은 제하겠다. 이거는 내가 이익을 취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재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죠.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가를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재물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얼마나 재물이 많았어요. 그가 318명의 가신이 있다는 건 엄청난 재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볼 때 정말 부모로서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어쩌면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이 자녀를 이렇게 내주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자녀의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따르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그러한 범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우리 자녀가 다 부족하더라도 이 자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안다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만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만 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택하겠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선택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 또 한 사람의 선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죠? 롯입니다. 롯은 지금 이것을 다 같이 경험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롯은 다시 소돔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소돔은 그때까지도 좋은 곳이었어요. 여전히 성이 있고 풍요롭고 비옥하고 발전되고 문화가 있고 정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곳의 안락함과 즐거움과 편안함을 롯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롯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것을 보면서도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어리석은 선택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롯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겠죠. 아브라함, 나는 우하고 넌 좌해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진짜 롯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을까? 저 이거 필요 없어요. 저 좀 부족하게 살겠습니다. 저 그냥 당신과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돌아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사람이 무서운 게 무엇이 무섭냐면 어려운 일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경험했던 생각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갈게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이 해결이 됐어요.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아마 수많은 청년들, 학생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선택은 다릅니다. 다시 제일 좋은 건 내가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롯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청년 학생들 또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밖에 나가면요 정말 좋은 게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눈을 끄는 게 많습니다. 좋은 음악과 또 멋진 것들과 또 유혹할 만한 자극적인 것들과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창세기 3장에 나온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롯이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너무나 강력했는지 결국은 이 순간에도 롯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는 다시 그냥 그 자기가 경험했던 정말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모습입니까? 그가 다시 그 세상으로 갔을 때 롯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롯은 그 결정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롯은요 소돔에서 인정된 사람이었어요.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니까 그가 어디 있었냐면 나중에 소돔이 멸망할 때 그가 천사들이 들어올 때 성문 앞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건 이 유지죠. 그러니까 지도자급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집에서 며느리들 이제 사위될 사람들까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정된 가정이었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이제 시집장가 다 가고 장가는 아니죠. 다 가고 좋은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다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는가? 사실은 롯은 그곳에서 진짜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진짜로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천사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를 숨기잖아요. 너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죄 짓는 거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좀 잘 사는 것 같더니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냐? 웃기네. 너는 그냥 네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살아. 전혀 롯의 말은 소돔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위치, 좋은 직장에서 좋은 위치 가고 좋은 그런 자리에 가면 우리의 복음이 더 잘 전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복음, 우리가 어떤 재산과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노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세상에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롯은 결국 자기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명성과 소유도 잃어버렸어요. 그 소돔이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명성과 소유를 잃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자기의 가족도 잃었어요.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아내의 잘못일까요? 아니요. 저는 형제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의 책임이죠. 가장이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아내도 그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를 원한 것을 원하고 그걸 선택했다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면 안 돼요. 형제님들, 책임은 진짜 제 책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내한테 뭔가 책임을 돌리고 싶죠. 아니에요. 책임은 가장에게 있습니다. 그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사위들도 잃었고 딸들도 잃었습니다. 아니, 살아있죠. 근데 사실은 살아있는 것보다 더 못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왜 태어났는지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계보를 잃었습니다. 롯에게서 난 그 후손은 모압과 암몬이 돼서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나는 과연 롯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청년 학생 여러분, 엄마의, 아빠의, 또 우리 친구의 신앙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소돔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와서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만나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이 북방학에 잡혀가서 포로가 되든가, 안 그러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소돔에서 함께 멸망하든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돔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강구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